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 우리가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인생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출발하고 진행되고 인생을 마감하고 사후의 영원한 세계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인해도 그게 사실입니다. 제가 주님을 떠나서 6년 동안 방황할 때 치료되지 않는 6가지 질병은 나를 괴롭히고 공고하게 하고 마지막은 목숨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까지 이끌어갔습니다. 늘 죽음의 자락으로 떨어지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3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했더니 모든 6년 동안 치료되지 않던 6가지 질병이 치료되고 하나님께서 35년 동안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고 이렇게 일하며 사역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는 고려척 총회장 학장을 지내신 서근태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한국 최고의 복음주의적인 성경을 보는 안목, 주경신학이 거기에서 열렸습니다. 왕성교회 원로이신 길자의 목사님과 부산 수영로교회 원로이신 정필도 목사님으로부터서 기도신학을 듣고 배우면서 내가 가진 기도신앙에다가 기도의 신학까지 해서 더욱 확신 있는 기도의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내게 영향 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부 다 말씀에 잡혀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과 은혜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오늘날 부족한 저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복음사에게 헌신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벌써 우리가 10번째 교회를 세우고 지교회를 설립해서 우리가 10번째 어저께 교회를 주께 설립 예배로 드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인생길에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내 인생길에 신앙이 좋은 멘토를 만나면, 나와 같이 가는 신앙의 친구 동무 가운데 신앙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삶이 변화되고 인생길이 변화되고 운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신앙의 사람들을 잘 만나서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인생길 쓰디쓴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서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축복의 삶을 출발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3가지 정확한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압축하면 신앙인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오늘 9절 말씀해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예수께서 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거쳐서 저 복음을 전하면서 저 윗지방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낮에 오후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6월 달인데요. 낮 12시쯤에 예수께서 이제 대낮에 피곤하기도 하고 목이 마르셔서 가서 야곱이 파서 썼던 우물가에 가서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물을 길르러 와서요. 예수께서 그 여자를 딱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물을 좀 다오.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요 상종을 안 해. 지나가다가 서로 얼굴도 안 마주치고 서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상종 자체를 안 해요. 예.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상과 짝한 자고 완전히 아주 짐승 같은 사람들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물을 달라고 그럴 때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기를 당신은 분명히 유대인인데 왜 이방 취급하는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 달라고 하느냐. 중요한 것은 당신은 틀림없는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어디 가도 피가 나요. 예. 머리도 피가 나고 옷도 피가 나고 신앙의 모든 자세가 다 피가 났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고 하니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성도들은 성도된 표식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여러분 워낙 박해가 많을 때 사람끼리 만나면 내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물고기 표시를 딱 해요. 이 표시가 아마 익소서라고 하는 그 안에 단어가 적혀 있는데 결국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개신교다. 이걸 길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통하는 사람. 적이 아니구나. 기독교인이구나.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어요. 박해받을 때도. 오늘날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 가서 정체성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 볼까 봐 혼자서 눈만 감았다 뜨고 밥 먹어요. 아니요. 정중하게 기도하십시오.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이 회사를 축복하셔서 의도적으로 기도해요. 다음에 회식을 나가면 위에 사람이 상사가 사장님이 회장님이 한 잔 받으시라고 김구 받으시라고 저 술 잘 받으라니까 예. 몇 년 끓었는데 맛있네. 담배 한 대 좀 피우시라고. 안 먹는다고? 남자가 담배를 어떻게 끊고 살아? 그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담배 물고 속이 다 시원하네.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안 가야 될 장소를 가고 안 먹어야 될 음식을 먹고 안 해야 될 기호식품을 몸에 갖다 대고 우리가 안 해야 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혼돈의 삶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물 달라고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틀림없는 유대인이다.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서의 법을 지켜 살아야지, 그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나에게 딱 적용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예수쟁이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아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가서 이제 미팅하고 막 MT 하잖아요. 선후배들 모였는데 선배가 계속 맥주를 따라주는 것입니다. 얘는 술을 안 마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못 견뎌서 맥주를 자기 머리에다 갖다 부었습니다. 또 욕을 하고 난리치니 또 맥주를 자기 머리 위에다 갖다 부었습니다. 주는 대로 딱 옷벌이를 생각하고 줄줄줄줄 계속 갖다 부었더니 선배가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 들어온 후배들 가운데 예수쟁이 딱 저놈 한 놈이다. 저희한테만 앞으로 술 주지 말라. 그래서 면죄부를 아들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당장은 박해가 있고 당장은 핍박이 와도 내 신앙이 인정이 되면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고 사회인들도 저 사람 예수쟁이, 저 사람은 담배 안 권해, 저 사람은 술을 권하지 않아, 저 사람은 나이트클럽에 들어갈 때 빼줘. 이런 정체성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올 때 여러분 두렵습니까? 성경책 딱 들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그러고 와요. 그래야 우리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요. 예? 그리고 남 보고 지나갈 때는 우리가 집에 갈 때 막 그래서 막 싱글벙글 웃어요. 뭐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봅니다. 교회 갔다 오는 사람 뭐가 저렇게 좋을까? 우리 집은 그렇게 기쁨도 없는데 저 사람을 재벌 내가 우리 동생한테 시켰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나서 동네 전도하러 막 다니면서 부부가 웃어라. 둘이 인상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둘이 다니면서 어저저러 계속 웃으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하루에 막 동네를 몇 바퀴씩 돌았는데 8교회가 문 닫고 나가고 그 한 교회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골목에.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그랬대. 교회를 나오고 나서 아니 목사님과 사모님은 뭘 좋아서 저렇게 두 양반이 생활 웃고 다니는데 너무 행복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왔대. 이게 신앙인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남에게 확산되고 전파될 수 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행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떠나서 정체성은 있어야 되고 먹고 마심에도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놀고 즐기고 잠자는 자리에서도 신앙인의 정체성을 절대로 우리가 훼손하거나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 가도 예수쟁이다.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래요. 여자가 물길로 왔지 않습니까? 물 달라고 그러니까 아마 여자가 물 한 바가지 떠줬겠죠. 그럽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속에서 계속 솟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목마를 때 물을 갖다 벌컥벌컥 마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 저녁에 밤낮 그때 통행금지 있을 때 밤 12시까지 술 마시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총각들이 막 수도꼭지를 털어놔놓고 물을 갖다가 한 주전대를 마셨습니다. 벌컥벌컥. 그리고 또 목말라서 또 술 먹고 물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먹어도 마셔도 계속 목이 말랐어요. 일주일에 5번씩 육고기를 먹고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그 다음날 되면 또 배고프고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돈을 거머쥐면요,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200만 원 벌고 싶습니다. 500만 원 거머쥐면 1000만 원 거머쥐고 싶습니다. 끝이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1000만 원 거머쥐면요 억대를 거머쥐고 싶습니다. 억대를 거머쥐면 막 수백억 수천억 원을 1년에 거머쥐고 싶어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구나 욕망 절대로 끝이 없습니다. 계속 목마릅니다. 여러분 명예욕은 그렇지 않습니까? 감투를 쓰면요 좋은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가 감투를 쓰면 지역에서 장자리 옆에서 앉고, 경찰서 가도 경찰서장 옆에만 앉아서 같이 악수하고, 국회의원들 오고 악수하고, 구의원들 악수하고, 기독교 단체 가면 최고의 장자리 위에 앉았는데 앉고, 명예가 여러분 결코 싫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 지고 나면 더 큰 게 앞에 있어요. 또 지고 나면 더 큰 게 앞에 있어요.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되지만 저는 그쪽에 은사도 없고 성량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신방하고 기도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올해까지 우리가 양천구 대표, 또 우리 모 대표 기도 운동하는 거 외에는 전부 다 올해까지 하고 내년분까지 다 내려놓습니다. 끝이 없어요. 명예를 쫓아가도 계속 목마릅니다. 돈 쫓아가도 계속 목말라요. 좋은 음식을 쫓아가도 계속 목마르고, 음료수를 쫓아가도 계속 목말라요. 목마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떡과 영원히 영생하는 생수, 성령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를 먹고 마시면 우리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되어서 기쁨이 찾아옵니다. 만족이 찾아옵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세상 게 아무것도 없어도 배부르고 만족함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유대인들은요 1년에 광야 40년을 기억하면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광야에 나가서 8일 동안을 운망을 치고 살아요. 8일째 절기 끝날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외쳐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께 와서 말씀의 떡과 성령의 생수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영적 생수가 계속 흘러나리라. 땅의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은혜와 만족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성령 받고 불 받고 하나님께서 막 그냥 이것저것 병 고쳐 놓고 하나님께서 막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 가지가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얼마나 좋았던지요. 띠를 두르고 80대 초반에 서울 장안, 남산, 청량리, 경동시장, 용산시장 돌아다니면서 막 외치고 지하철에서 외치고 남산에 가서 외치고 시장통에서 외치고 그냥 다니면서 눈이 뒤집혀서 예수를 외치고 다니는데 돈 한 푼도 없어요. 거지였습니다. 거지. 찬물로 배를 채우고 남이 이렇게 어쩌다 주는 거 배불리 먹고 날 배고픔에 시달렸어요. 미치겠어 배고팠어요. 돈도 한 푼도 없고. 그런데도 만족은 200%, 기쁨도 200%, 소망은 1000%, 이 감격과 즐거움은 1만 %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 이게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말씀의 생명의 떡을 먹는 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으면 세상은 강고도 없고 세상을 초월한 만족과 기쁨의 역사가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주는 물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 그리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네 배에서 영생하는 샘물로 솟아나리라.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도 주님의 일꾼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가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 왜 낮 12시에 왔을까? 유대인들은요, 낮에는 절대로 물길로 오지 않습니다. 예. 점심, 저녁 할 때 되면 오후 한 서너 시 돼야 이렇게 물길로 와서 물 떠가지고 와서 밥하고 해요. 짐승들도 오후가 돼야 와서 물 먹고 그래요. 이 여자는 몰래 숨어 살다가 혼자서 남 안 오는 12시에 낮에 와서 그 땡볕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혼자 사연이 많아요. 예? 우리가 그 사정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남편이 또 5명 남편이 지나가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남 몰래 다 혼자서 숨기고 혼자서 사는데 이 아픔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서 누군지 몰랐어요. 아니 물을 달라고 그러더니 또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물이고 목마르지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상하네. 뭐 당신이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 야곱의 우물을 갖다 이 동네에서 다 먹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뭐 당신 두리박이 있어 뭐가 있어? 당신이 뭘 주겠다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안 해. 주님은 지금 자기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성령을 주고 영생을 주는 주님이라고 설명하는데 이 여자는 이해가 안 돼요. 예수께서 전곡을 찌릅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예,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기는 맞도다. 이 말에 그 여자가 팍 굳건해졌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의 쓰디쓴 상처와 비밀을 이 웬 남자가 다 알고 있어요. 너무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생수가 들어가자마자 그분이 메시아임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생수가 솟아오르고 기쁨이 솟아올라서 물동이를 갖다 집어던지고 상종하지 않던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와보시오,
와보시오, 빨리 와보시오. 그리스도가 왔다니.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왔습니다. 우리의 기다리던 그 구원자 메시아가 왔습니다. 와보시라고, 와보시라고.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여자가요? 남편이 5명이 지나가고 6번째 살고 있는 나름대로 얼마나 아픔과 상처가 있겠어요. 예. 남들은 욕할지 몰라도 당사자들은 그만한 아픔이 있고 아픔을 겪고 지나갔지 않겠어요? 함부로 남의 인생사를 비판하거나 욕하면 안 됩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아픈 상처와 그렇게 아픈 고통을 가지고 살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생명의 은혜와 생수가 솟아오르는데 미치겠어요. 쫓아가서 예수를 전하고 와보라. 오늘 성경 여러분 보십시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이르기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더냐.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한 죄, 눈으로 보고 지은 죄, 귀로 들은 죄, 손으로 품한 죄, 몸으로 행한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 보십시오. 내가 엄란한 행위나 마음을 안 가지고 살아온 사람에게 나와 보십시오. 남에게 상처를 안 주고 상처 안 입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시라. 내가 눈으로 보는 게 다 어렵고 입으로 말한 게 다 어렵고 귀로 들은 게 다 어렵고 내가 행한 모든 것, 내 마음속 깊은 것까지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시라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좀 크고 적어 보이지만 다 악한 자요. 다 마귀에게 잡혔던 자요. 다 엄란한 자요. 시기한 자요, 질투한 자요, 분노한 자요, 헬기 부렸던 자요, 정오와 미움과 분노가 펄펄 끓었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한 줄로 믿습니다. 죄를 기억지도 않고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쪽으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남편을 6번이나 바꾼 여자가 오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귀천 외모 학벌 가문 건강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의 생수로 무장되면 복음을 전할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가르치고 예수를 전하고 전도지를 나누고 가서 영혼을 사랑하고 건지는 복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다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회개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면 없어집니다. 나도 분노한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면 그 분노도 사라집니다. 내가 꼭 원수 갚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싸우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저 사람이 정말 악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명이 바꾸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자로 멋있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던 자, 남의 위로를 받던 자가 오히려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 케어하고 영혼을 끌어안고 우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